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여 예배를 드리며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나 저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이 저희를 붙잡으시사 오늘도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값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9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심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세.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권혁환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현장 예배와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바르게 하나님만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나온 삶 가운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음에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성도로서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은혜 가운데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시작되는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영육 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가정의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 관계가 화목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중보의 자리를 지키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의 궁핍함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찾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안보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힘 주시고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접종이 잘 진행되며 부작용으로 인한 어려움이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에 참된 자유와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마지막 때에 귀히 쓰임받는 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성대와 음성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1면, 신약성경 191면,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힘으로 저희들이 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히 여기고 날마다 겸손히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울러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오늘도 많이 참석하셨지만 우리 예배 모임의 인원의 제한의 숫자가 좀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가 공식적으로 20% 즉 우리 교회 인원으로는 45명 좀 넘어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45명으로 잡고 인원 제한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의 제한에 이제 제외되는 인원이 생기게 됩니다. 백신을 맞으시고 2주가 지나신 분들은 7월 1일부터 우리 종교 모임, 우리 예배 모임 가운데의 인원에서는 제외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가운데 우리가 100명의 모임이 모였는데 100명의 우리 접종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면 또 앞으로 45명의 우리 성도들이 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 조금 힘드시겠죠? 그런데 이제 저도 지난주부터 광고를 그렇게 드렸는데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바로 전에 문득 든 생각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좀 사람들이 많이 찰 텐데 좀 걱정되기도 하겠다. 좀 어떻게 성도님들 보면 누가 이렇게 백신을 접종하신 분인지 아닌지도 우리 교회 목사님은 부목사님이 다 파악은 하고 계시지만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잘 알지 못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식당이나 그런 데에서도 가족끼리는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만일 이렇게 좀 이렇게 모이게 되면 우리 2분 이상 또는 3분, 4분이서 이렇게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시게 되면 그분들은 우리 거리두기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보면 그렇게 함께 모이면 저분들은 가족이구나라고 생각하셔서 혹시 백신을 아직 맞기 전이신 분들은 우리 그분들하고 한 자리 정도 떼어서 이렇게 앉아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를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어차피 식사를 같이 하시고 같이 또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한 자리에 이렇게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양 사이드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가 두 분이 앉으시고 한 자리를 띄고 그리고 뒤에 두 분이 앉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중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자리를 앉으실 수 있도록 한 자리를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 자리는 우리 백신 맞으신 분들만 그 자리에 앉으실 수 있으면 그럼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는 백신 맞으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모여 이렇게 앉아 있는 것까지도 아마 이렇게 제한해서 풀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들이 조금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예전에 단계가 1단계로 이렇게 했을 때처럼 우리들이 그 거리두기는 백신 맞으신 분이나 안 맞으신 분이나 여전히 우리가 그 거리두기는 여전히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좀 혼란스럽더라도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이렇게 인도를 잘 따라주시면 우리가 그 다음 주부터는 몇 주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구나라고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만일 3분 이상 같이 이렇게 나오시는 가족이라면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 이렇게 쭉 한 줄로 앉아 주시면 그 다음 한 줄 건너서부터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안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광고가 좀 길어지네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지붕 공사가 잘 마쳤습니다. 우리 여기서 길을 건너서 이렇게 지붕을 보시면 우리 교회 지붕이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징크 철판으로 이렇게 다시 덧씌워놨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누수도 있고 오래돼서 누수도 있고 또 그 오래돼가지고 또 보기도 좋지 않았었는데요.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또 낡은 부분이 눈에 들어오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차근차근히 우리가 진행해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갖고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 우리 계신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다수의 한 70% 정도 되는 교회들은요, 여전히 교회 건물을 갖지 못하고 우리 상가나 또는 그 교회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과 피땀으로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해 하셨고, 비록 크지는 않지만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말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이렇게 꾸미고 함께 나아가는 예배 공동체이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 많이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지난주부터 광고 말씀을 드리죠. 설교를 마치고 나서 우리 피아노나 드럼은 반주해 주시는 우리 봉사자가 있는데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찬양을 인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이 조금 불편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남자분 여자분 한 분 우리 앞에 나와서 하시는 거 아니고요. 이 맨 앞자리에 나서 마스크를 쓰시고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찬양으로 저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예배 설교 후에 우리의 찬양이 좀 더 힘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 섬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꼭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 계속해서 이제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광고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접종하시는 그런 비율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사나 아니면 의료 병원에서는 그거는 접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접종하시고 나서 몸에 기운도 빠지시고 특별히 열나고 그런 것은 며칠 지나간다 할지라도 기운도 빠지고 힘도 들고 더 이렇게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러한 컨디션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십니다. 아마 이게 좀 강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시고 힘드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어르신들 그러한 어려움에서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그것 때문에 병원 입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한 일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백신으로 인한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사고와 그리고 아픔으로 인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방문하셔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또한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항상 그 기도로 우리 성도들 날마다 새 힘 얻어서 예배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족 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정인 집사님,
우리 서울에서 이사 오셔서 우리 이렇게 등록해 주셨는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따님도 같이 오셨나요? 제가 기둥에 가려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 새로운 곳에 와서 이렇게 또 새로운 곳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으로 품어 주셔서 우리 또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도 잘 내리시고 또한 좋은 믿음의 열매들도 아름답게 많이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크리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곳으로 이사하여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한 식구 되게 하신 우리 김정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온 식구들이 온 가정 우리 교우들이 함께 축복하며 환영하며 찬양의 노래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자리를 잡으며 하나님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삶의 터전을 잡을 때에 아버지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며 신앙의 교제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움과 삶의 힘듦을 뛰어넘는 하늘의 위로가 그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사단 마귀 권세가 하나님 그 집에 틈타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믿음에 따라 그 자녀들이 신앙의 그 깊은 그 뿌리를 내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한 말씀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오니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차고 넘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은혜로 저희들이 더욱더 자라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 다 하나님 주의 용사되어 나아가 주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헌신들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빛을 발하여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구별할 줄 아는 믿음도 더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맡기셔도 하나님 교만치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의와 그리고 또한 주님의 세우신 거룩한 가정을 위하여 잘 사용하여 하나님 진정으로 그 삶이 가난하거나 궁핍하거나 굶주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많은 풍요로움으로 많은 이들을 돕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 믿음이 연약하여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먹이시고 입히심을 확신케 되며 주님 경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그 삶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인하여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일평생 걸어보지 못하였던 그 거름뱅이가, 이제 거지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이제 한 사람이 일평생 이제 걷지 못하고 뛰지 못하며 안진뱅이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모습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예전에는 이제 안진뱅이 이러한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게 장애인들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요즘에 그런 표현을 듣지 못해서, 근데 제가 자꾸만 걷지 못하시던 분 또는 이제 하반신에 그러한 장애가 있으신 분 이러한 말로 돌려 표현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쓰던 이 습관 때문에 좀 말하기가 거북스러워서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는 그 비하하는 의미가 많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요. 제가 좀 이렇게 말이 편한 그러한 단어로 제가 쓰고, 만일 그러한 표현이라면 여러분 제가 다음부터는 빨리 제가 이 말을 고쳐서 설교할 때에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비하적인 표현의 의미가 된다면 용서하시고요. 제 마음엔 그러한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예,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그렇게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보여주는 내용은 단순히 한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질병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질병은요, 그리고 평생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아픔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전 미문 앞까지만 갔고, 그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로부터 긍휼을 받아 한 끼의 식사, 한 입의 동전을 받음으로 이제 그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을 그 자신의 삶의 낙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움으로 일평생 걸어보지 못한 자가 걷게 되었고, 일평생 뛰어보지 못한 자가 뛰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신도 포기하였던 자신의 삶, 이것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였던 그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것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요, 이제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적 또는 교회 안에서 능력, 그것만을 바라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그러한 것들만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삶, 성도들이 바라는 삶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서 이제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부유하게 되고, 또는 이제 맨날 그 질병이나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질병에서 이제 다 낫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또한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이러한 질병과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가 신앙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 모든 그 걸림돌을 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예배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참 목표요, 주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교회 안에 주의 말씀으로 기적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요, 저희들이 그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적으로 바라고 꿈꾸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이 죄의 굴레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메시지, 이것을 증거하는 것에 우리들은 더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목적의식을 바르게 세우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던 여러 가지의 문제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는 것을 막는 수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은 이제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온전히 우리들이 나음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있지 않으면요,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저곳 가면 병 낫는데, 저곳 가면 인생이 풀린데, 저곳 가면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는데, 여러분 여기에만 우리들이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타 종교나 또는 점집이나 또는 잘못된 그러한 것과 다른 신앙과 별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죄에서 해방받아 예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들이 날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게 되었을 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먼저 우리들이 체험해야 할 진짜 기적은 이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할까? 기대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가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일평생 일어나 보지 못하였던 이 사람이 이제 일어나 걷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어찌 이를 놀랍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것이죠. 그 기적을 바라보는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걸까요?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했습니다. 베드로는 만일 나의 능력과 나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난 거라면, 그래 맞아, 놀라운 일이지, 그래 맞아, 너희들이 나를 주목하는 것이 맞지,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이 귀한 사건은 나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전혀 우리들이 그렇게 나에게 집중해서 나를 쳐다볼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 이 일을 통하여 높임 받으실 분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성격이 급하였고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자신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뭐 한마디만 질문을 하면 먼저 앞장서서 대답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자신의 뜻과 좀 다르면 그 길을 가로막아서라도 주님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신이 앞장서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도 그는 칼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쳐 떠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는 자신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기를 원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완전히 180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을 이상히 여기며 왜 이것으로 인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왜 이것으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자신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상히 여기지 않았고 그는 오히려 자신이 없어지기를 바라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격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본래의 성품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뀐 것입니다. 저는 진짜 위대한 변화는 여기에 나온 것 아닌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또는 예전에는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지만 그 질병을 고쳐나가는 것, 그것은요 의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것도 점점 희망적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들 눈으로 목도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일어나 걷지 못하였던 이 사람도 오늘날 시대에 살았으면 그 사람은 수술 한 번으로 일어나 걷고 또한 의족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의 보조기구를 통해서 그는 걸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 그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모세의 시대가 생각나더라고요. 처음 모세가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에 그 재앙을 내릴 때 여러분 그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의 재앙을 흉내냈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애굽을 진멸하려 할 때에는 결국 그 애굽의 술사들은 쫓아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것이 진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좌절하고 그리고 한없이 쓰러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 순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는 사람의 병을 고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의 인격도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진짜 기적은 병든 것이 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바뀌지 아니하였던 인간의 인격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적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진실한 변화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정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나의 심령이 마음밭이 변화되게 되어서 나만 알고 있었던 심령이, 나의 욕심만을 쫓아 살아가던 심령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마음이 180도 바뀌는 인생의 전환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장기중앙교회의 발걸음을 옮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는 내가 죽고 주가 사는, 내가 죽고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우리 삶 속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베드로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톤을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 이제 나를 주목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은데,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이 예수가 누구냐면 너희가 죽였던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였던 자다. 너희가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알고 놓아 주기를 결의하였지만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바로 그 사람이 예수요. 그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좀 잔혹한 일일까요? 예. 좀 이렇게 그 사람 설교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속에 거리낌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진짜 설교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증거를 해야 될 때,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때 그 본질의 가장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 그 사랑을 느끼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며 기쁨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그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 인식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던가라고 하는 이 인식이 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곳에서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완전히 잘못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라고 생각하고 이 구원이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가 죽였던 자라. 너희가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자라. 너희가 그 죄로 인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말씀의 은혜들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들이 외쳐야 할 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너 살인죄 벌어했지? 너 거짓말했지? 여러분, 이것은 죄악들이에요. 이거는 본연 하나님에게서 떠난 우리들이 맺을 수밖에 없는 행실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야기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근본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원래 어떠한 자로 태어났는지, 어떠한 자로 이 땅에 왔는지를 우리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세움을 받은 것, 이것이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살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내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내 인간의 풍요와 내 인간의 그러한 성공을 위하여 우리들은 그것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있는 것 귀찮아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싫어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꿈꿨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결국에는 절망의, 그리고 또한 심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 대한 자각이 온전히 있게 될 때 우리들은 구원의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리고 우리 1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났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나음을 얻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믿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내 마음에 대한 그러한 어떤 신뢰 아니겠습니까? 근거를 뛰어넘는 신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잘못된 신앙을 믿음으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성이나 또는 합리적인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세우는 체계, 지식의 체계를 구함으로 이념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 믿음 위에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 모두 없어, 하나님도 없고 신도 없어라고 하는 잘못된 불신, 그 불신앙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없어 그러면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답니다. 저희들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계심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온 우주 만물은 우연히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불신앙,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조차도 여러분 믿음 위에 있는 것임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 진짜 생명을 주는 믿음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6절의 말씀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우리를 살리게 하는 믿음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 없으면 우리들이 아무리 십자가 아래 모여도 여러분 그 안에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다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또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이 생명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사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부를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능력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받으소서. 나를 다여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섬기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주의 능력 안에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